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모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영혼의 햇빛과 같은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동일한 원함은 햇빛보다도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이 오니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늘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광채를 닮은 그릇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다 같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광스러운 변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변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는 이 기사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장차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지요. 장차 우리도 이렇게 변해서 예수님이 변한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물론 그것이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변화된 그 빛난 광채, 눈으로 보는 그런 광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그대로 됐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 물질 세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햇빛이 비치잖아요. 햇빛도 물질입니다. 태양이 물질이에요.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오해하기 쉬워요. 굉장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주셨으면 정말 짐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짐승하고 다를 게 뭘까? 이 짧은 세상에 짐승처럼 살다가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겪어보지만 매주 말씀은 결론은 똑같은데 메뉴가 다르잖아요. 메뉴가. 결론이 똑같다고 하는 것도 그냥 결론이 똑같으니까 들을 것도 없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결론은 똑같다 이거예요. 생명의 양식.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육의 양식도 메뉴가 다양하지만 일단 그것이 나의 육을 지탱할 수 있는 양식이잖아요. 영양분이잖아요.
그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서는 똑같아요. 성분은. 그러나 맛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다 틀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면 또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오늘도 메뉴가 또 다양합니다. 오늘 메뉴가 뭔지 알아맞히는 사람은 2그릇 드세요. 2그릇. 그래서 감사한 것은 매주 말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스토리가 달라. 스토리가 달라서 메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책상에 와 보면 알겠지만 무슨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아무 자료가 없어요. 옛날에는 자료가 많았지만 다 버려버렸어요. 그 성경책하고 그냥 컴퓨터 하나 딱 있어요. 컴퓨터에는 원어, 성경 원어 프로그램이 하나 딱 들어있을 뿐이에요. 이 말씀이 잘 번역이 됐나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원뜻은 가깝게 원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건 필요하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심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심플해요. 너무 복잡하게 사시지 마시고 너무 바쁘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한들 뭐가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다 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여기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 내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안에서는 이 심령 안에서는 항상 천국으로 살아야죠. 천국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2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다른 곳에 보면 마태, 마가 보면은 8일쯤으로 안 되어 있어요.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엿새 후에.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엿새 후와 8일쯤은 좀 차이가 나잖아요. 아무래도.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7일째가 되는 것이고 8일쯤, 8일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8일쯤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근데 성경 말씀은 6일이냐 8일째냐 5일째냐 어떤 게 정확하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은 전혀 없어요. 그저 생명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걸 찾지요. 여기서 무슨 근거를 찾고 창조 기사를 통해서 이 땅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성됐나 그런 거 찾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8일쯤 했느냐면은 8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안식구 첫날이잖아요.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8일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에 속하는 거예요. 새로운 첫째 날이기는 한데 이 7날의 언약을 표현하기 위해서 8일쯤이라고 표현을 했고 엿새 후에라고 표현했을 때는 7일째 그날이 안식의 날 7일째 언약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 똑같은 본문 내용이지만 거기서는 7날
7일째 되는 부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읽어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지난주까지 우리 7일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다시 첫날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8일쯤 돼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영적 눈으로 봤을 때 정확한 거예요. 엄청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첫날부터 쭉 진행을 하는데 오늘 말씀 끝에까지는 3일째에 해당돼요. 3일째. 그래서 첫째 날이 28절, 29절이라면 둘째 날은 30절, 31절, 32절이 될 거고요. 셋째 날은 33, 34, 35, 36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는 다음 주 본문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는 또 말씀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7장에 있고요.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은 산에. 이 높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추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높은 산은 아니고 그냥 산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7날, 7일째 안식이라고 하는 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본문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 하는 말은 굳이 쓰지 않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간다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 자주 나와요.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가요. 누가 데리고 가요? 주님이. 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온 것도 내 발걸음으로 오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주님이 이끄신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믿고 사시는 분은 항상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집중을 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요, 늘. 그런데 주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굉장한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내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우리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세 명을 데리고 갔다는 의미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곱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모형으로 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닐 때가 종종 있었는데,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데리고 갔다든지, 아니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집에 다른 사람은 못 오게 하고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하나지만 둘로 표현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베드로를 생각하면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라고 그래요. 시몬. 시몬은 듣다. 잘 들어서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요한과 야고보를 생각할 때는 야고보로는 죽는 거예요. 야곱. 발꿈치예요, 발꿈치. 발꿈치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발꿈치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발꿈치라고 그래요. 인생, 육신의 생각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이것이 발꿈치예요. 이 발꿈치가 죽으면 요한이라고 하는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걸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그 다락방 있죠? 유월절 만찬에서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누워서 밥을 먹어요. 예수님 품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내적 아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적 아들이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요한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29절을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기도하실 때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항상 기도는 자기가 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너희들 여기 좀 기다리고 있어 하고 본인이 혼자 가셔서 기도하셔요. 여기서도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는데, 산에 가셨는데 자기 혼자 기도해. 근데 따라간 제자들은 항상 졸아요. 항상 자.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 이게 이제 첫째 날에 속했으니까 기도하시는 건 뭐냐면 이게 선포예요. 선포. 그리고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그렇다면 선포한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되게 해줄게라고 하는 언약이 여기에 스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이 그분의 기도 덕분에 그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분의 기도 덕분이었다 이거죠.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할 바를 아셔요.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아셔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모가 뭐냐면 용모 이렇게 두 단어예요. 프로스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얼굴입니다. 얼굴. 그다음에 용모 할 때 모가 뭐냐면 에이도스라고 하는 것인데 모양이란 뜻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용모가 변했다는 것은 무엇가 변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변했다 이겁니다. 얼굴이. 그리고 변화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변화됐다. 이것은 뭐냐? 다른 것으로 됐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이라는 뜻이에요. 헤테로스는 다른 것.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또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단어가 아니에요. 헤테로스가 아니고 메타몰포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타몰포호. 이것은 한글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형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변형됐다. 여기서는 변화됐다. 다른 곳에서는 변형됐다. 단어가 틀려요. 단어가. 메타몰포호.
본문에서는 헤테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헤테로스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메타몰포는 뭐냐면 이 변형됐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옆 사람과 내가 다르죠. 이것처럼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변형됐다,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다음에 변형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이거였는데, 나였는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내가 다른 형질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변형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처럼 변화는 뭐냐면 다른 책 할 때, 다른 복음 할 때, 다른 길 할 때 완전히 다른 거,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신데 다른 형질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완전히 다른 형질이 됐다, 다른 길이 됐다, 다른 존재가 됐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이 원래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입고 온 그 상태에서 변화가 되어지니까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완전히.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변했다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변하기 이전과 변한 후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걸 아셔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질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흐리멍텅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게 그거고, 가치관도 똑같고, 그렇게 약간 달라지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땅과 하늘의 차이.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어요? 그 옷이, 그랬잖아요.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할 수가 있죠. 경찰관 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관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듯이,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듯이, 옷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이 휘어졌다 이거예요.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옷을 휘어진 것으로 표현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터럭도 네 힘으로는 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휘고 검게 할 수 없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검은 것은 뭐고 흰 것은 뭐냐 이거지. 이걸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변하기 이전에는 검었다 이거지. 검었다. 주님의 옷이 변하기 이전에는 검은 옷에 해당됐다라는 거예요. 변하고 보니까 흰 옷이 되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검은 옷을 입었던 우리가 흰 옷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검정말을 타고 싸우는 자들이 나오죠. 검정말. 그 다음에 흰말 탄 자도 나오잖아요. 백말 탄 자.
그게 뭐겠어요? 검은 것은 검은 활자가 검은 거예요. 성경책 보고 있죠? 검정 활자잖아요. 활자. 문자로 보면 내가 문자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검정, 이 활자가 의미로 바꾸잖아요. 의미로. 내 속에서. 그러면 활자가 내 앞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흰색이 되겠죠. 네? 그래서 흰옷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문자주의는 검은 옷을 입은 자고, 흰옷을 입은 자는 그 검은 활자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나의 생각이 부인되어지고 내 육신의 가치관과 육신의 눈으로 보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져서 그 존재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흰옷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샘플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눈으로 보는 광채, 하얗게 빛나는 흰옷 또는 얼굴이 변했다라든지 이런 거, 눈으로 보는 변함이 있죠. 그것은 가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실제로 모습을 변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 여기 호라우라고 돼 있어요. 그 본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행됐다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제자들이 뭐라고 기술한 거냐면 호라우 한 거야. 호라우. 의미로 본 거다. 의미로.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막 광채가 나고 변하고 그런 건 줄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광채가 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빛이 들어와야 되고 내 안에서 빛이 번쩍번쩍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빛, 광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내 안에서 깨달음이 오지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깨달아지잖아요. 이 말씀이. 그것이 빛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광채, 스트랍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번쩍번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빛은 항상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내 안에 깨달음으로 와지는 어떤 그 빛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둠인데 내 생각으로 꽉 찬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을 깨고 한 줄기 빛이 쫙 비치죠. 이것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음. 내 안에서. 그게 빛이에요. 그게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병행구절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 얼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용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모가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변하기는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더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래하는 자가 빨래를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그렇게 쉬게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빨래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것, 그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두루마기가 뭐겠어요? 원래는 내 생각으로 검은 옷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검은 옷이었는데 이것을 빨아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빨아져요. 빨아지면 흰 옷이 되겠죠. 그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하는 일이 그거다는 거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기간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길은 뭐냐면 이 검은 옷이 빨아져야 돼요. 흰 옷으로 빨아져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변화된 자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하게 우리가 볼 때는 얼른 볼 때는 신비한 체험을 지금 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변하고 옷이 하얗게 변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빛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빛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온 빛.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 옷을 빨아주시는 그 빛. 그 아들의 음성을 의미한 것이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용모가 변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모가 변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변했다라는 의미가 될까요? 그리스도로 변한 거죠. 그리고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러면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자, 여기에 이제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 사람인가요? 약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보다는 조금 덜 됐지, 한 1000년이라고 보고. 그러면 100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기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세도 시체를 못 찾았죠. 엘리야는 그냥 승천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올라가셨으니까 이렇게도 올 수도 있구나. 그럼 죽은 사람들은 못 오는 거예요? 시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여기 못 오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기록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환생설이니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허구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모세가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더니 예수님 시대에 딱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람도 죽으면 떠돌아다니는구나.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떠돌아다니면서 그게 바로 귀신인 것이야. 이렇게 생각도 하지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떠돌아다닌다는 말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오직 진리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다 기록을 했느냐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왜 세 명이서 세 분이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라는 거 하는 거. 별세,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거죠. 근데 별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죽으실 텐데 얼마나 아프실까 그 걱정했다는 말도 없고 뭐 조의금을 가지고 갔다라든지 뭐 그런 말도 없어요. 이게. 근데 모세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여기다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무엇을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율법을 상징하는데 왜 여기에 나타나느냐? 그것을 좀 알기 위해서 신명기 18장 15절로 가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펴보시겠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호렙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직접 하셨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백성들이 죽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기가 터질 것 같고 몸이 다 타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점잖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걸 요청한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7절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도 옳다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너희들이 내가 직접 말하면 너희들 죽을 것 같으니 그만하라고 하는 거 좋다, 옳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세워달라. 이게 참 옳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켜서 그 선지자에게 말을 넣어주겠다 이거죠. 그 입에다가. 왜?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면 다 죽으니까, 다 타서 죽으니까 내가 한 선지자를 세워서 거기다가 그 입에다가 말씀을 넣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점잖게 얘기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 모세고, 그 후에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때 말씀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증명하고 있다고요. 이 변화산에서. 자, 20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아니 19절. 지금 신명기 18장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할 텐데 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벌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제 마음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짜 선지자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네. 그 다음에 21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자, 우리들도 그런 생각 갖지요. 응?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 이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저 말씀이 진짜 말씀일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질 필요가 있죠. 또 아무거나 다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이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증언이 있는가, 성취함이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가 맞을 것이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가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안 보여줘야 되겠어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변화산상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변화되어서 얼굴이 희고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이렇게 변해야만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본문상으로 봐서. 그럼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행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토부 전도자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증언과 성취함이 뭔지를 일단은 좀 살펴봅시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야. 성취함은 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성취는 뭐냐면 하야. 이게 생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기다. 일어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기다. 이건 뭐냐면 그 전도자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생겨나면, 내 안에서 일어나면, 뭔가가 일어나면, 내 안에서 뭔가가 존재로 되어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일이 듣는 사람에게 일어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취함은 뭐냐면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가다 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다 오다 또는 받쳐지다 거두어 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오면, 그러니까 가고 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부인되어지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인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뜻이라고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율법이 떠나고 복음으로 들어오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듣는 사람이 그런 일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면 이건 진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건 가짜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렇다고 눈으로 보는 그 빛으로 변하나 안 변하나 그거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러 여기에 오셨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다 이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세우겠다고 하는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요분이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와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왜 오셨을까요? 그 멀리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450명 죽였고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이나 죽였어요. 죽이는 데는 천재죠, 천재. 1대 850이었으니까. 그게 정말 그 목숨을 주겠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맞네, 이걸 깨닫게 해주면 죽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내가 거짓 선지자가 맞네, 나는 죽어야 할 존재가 맞네, 요걸 깨닫게 해준 분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을 좀 보시겠어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건 뭐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라기 때는 이미 엘리야가 없는 시대잖아요, 이미.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죠.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그 다음에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같은 존재인데,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이냐면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물세례. 세례 요한, 엘리야의 역할은 뭐냐면 물세례인데, 그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역할. 이 물세례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린다고 할까요? 마음은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마음이 떠난 겁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마음이 떠난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마음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율법 아래 열심히 했던 자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그랬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열심히 행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행했을 때, 그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았더니. 왜? 살아있는 게 맞죠. 왜?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죄인이면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은 몰라서 자기가 펄펄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명이 이르렀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가 오니까 이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오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엘리야가 가르쳐 주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로 나를 가르쳐 주니까 알고 보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었다 이거예요. 요게 물세례입니다. 여기까지가 물세례예요. 물세례가 뭐 시시한 줄 아세요? 진리를 아는 거라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나 죽었네, 이렇게 된 거죠. 죽었네, 나 죽었구나. 그러면 이 죽은 자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살릴 수가 있어요. 엘리야나 세례 요한은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잖아요. 예수님. 오늘 별세한다고 왔잖아요. 별세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죄인으로 만들어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죽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줄게. 그리고 나서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이 불세례예요. 죽어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주고 살려주시는 것이 뭐냐? 불세례예요. 불세례.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명의 이름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차원으로 자기가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율법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켜서 그 아들이 죽어요. 죽어주시면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안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영을 따르는 것이다. 육신의 법하고는 관계없이 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톤을 이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 너희들 죄인 맞지? 그럼 어떨 거야 이제는? 너 죽었잖아. 이렇게 해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죽어주시고 그 세례 요한이 율법으로 정죄했던 그 길을 다 무마시켜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우리들에게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새롭게 열어주셨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왕기 하 2장 9절을 좀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제는 이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 그 말씀이에요. 엘리사에게 뭔가를 이렇게 바톤을 이어주는 그런 현장이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걸 흔히 말해서 무슨 영감이라고 그래요? 갑절의 영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우리 목사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엉뚱한 갑절로 받잖아. 엉뚱한 거. 모르고 기도했으니 모르는 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엘리야가 나 지금 갈 텐데 엘리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마지막 한 가지 구하라. 나 가기 전에 구해. 빨리 구해.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죠. 갑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되게 해주세요.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너에게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갑절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네 안에서 내가 데려가는 것을 승천하는 것을 못 보면 그 은혜가 너에게 없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서 엘리야가 올라가야 돼요. 나에게서 올라가면 나는 엘리사로서 갑절의 영감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올라가는 게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죠. 그리고 사라지잖아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나에게 물 세례를 줬다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죄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서는 엘리야가 승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차원이 어떤 차원으로 알고 있느냐가 문제죠.
죄인이라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남녀호랭 개교 그거 믿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죄인이다 그러더라고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진짜 죄인, 그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죄가 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승천 안 하면 그게 죄인이에요. 나에게서.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있죠.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다니 그러잖아요. 아니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왜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율법이 의미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 맞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배웠지만 그때 차원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진짜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진리를 깨닫는 거죠. 진짜 죄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죄를 깨달으면 그때 엘리야가 나에게서 승천한 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엘리사로서 갑절의 영감을 갖는 겁니다. 그럼 갑절의 영감이 뭘까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영감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것. 채워지는 것. 진리로 채워지는 것. 응? 진리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진리 안에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갑절의 영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세요. 11절. 11절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길을 가다가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여기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놨어요.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을까요?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갔을까요? 해오리죠. 불병거는 뭘 한 거예요? 갈라놓은 거죠. 불병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만들었다 이거죠. 죄를 깨닫게. 진짜 죄가 뭔가를 이제는 안 거예요. 육적인 죄가 죄가 아니고 영적인 죄가 진짜 죄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엘리야는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놓으니까는 해오리 바람, 이거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돼 있죠. 근데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알라예요. 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알라, 올라, 뭐 그게 그거네. 올라는 뭐냐면 번제라는 뜻이에요. 번제.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올렸다, 제사를 올렸다 이렇게 할 때 이 번제는 올라예요. 올라를 드렸다 하면은 올라를 알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라는 드렸다 하는 거예요. 드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그 몸뚱아리가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가 번제물이 되어서 태워져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린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걸 진짜 하나님이 데려갔다면은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돼요. 라카흐. 진짜 데려간 것으로. 그런데 그 단어를 안 썼다라는 거예요. 알라. 이것은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의미로서의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올라갔다고 했을 때, 올라갔다고 했는데 여기 다 있잖아요.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딱 올라갔어요. 우리는 올라갔는데 여기 있단 말이에요. 뭘 올라갔느냐, 뭐가 올라갔느냐. 내 육신의 생각을, 옛사람을, 겉사람을 태워서 연기로, 번제물로 올렸다 이거지. 그분에게 올려드렸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드려졌다 이겁니다. 이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엘리야가 시체가 없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그림자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해요? 모세도 시체가 없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도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시체가 없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양으로 나오죠. 바로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올라갔다. 옛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옛사람이. 그런데 올라갔지만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엘리사로 남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올라가고 그리스도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 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변형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겉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한 모습은 예수님이 변한 모습과도 같은 모양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31절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승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별세한다고 그랬는데 이 별세는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이잖아요.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무슨 단어를 썼느냐? 엑소도스. 엑소도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뭐예요? 엑소도스. 탈출이 엑소도스예요. 탈출하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탈출한다 이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탈출을 해.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지금 변화된 모습이죠. 이것이 뭐냐면 지금 탈출한 모습이에요. 탈출한 모습이에요. 자기의 본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몸이 있었죠. 여기서 지금 변화가 됐죠. 완전히 다른 형체로. 이것이 뭐냐면 원래 있었던 모습에서 탈출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말을 자꾸 쓰잖아요. 너 죽어야 돼 이런 말도 하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너 탈출해야 돼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너 탈출해야 돼. 엑소도스 해야 돼.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돼. 이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대요. 선지자는. 그럼 예수님도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죽으러.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핵심. 율법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럼 거기서 별세하신다, 거기서 탈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 탈출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표면적 예루살렘, 옛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것이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 남아 있고 나만 어디 가느냐 그런 게 아니고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 예수님은 그대로 계신데 이거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냥 있잖아요. 여기에 겉사람이 있었는데 그 겉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형. 완전히 물이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게 뭐예요? 엑소더스. 탈출이다. 이게 탈출.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모습,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것은 뭐냐면 겉사람에게서 율법에서 탈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에서 탈출하는 것. 무엇으로 탈출하느냐? 은혜와 진리의 복음으로 탈출하는 것. 이 검은 옷, 검은 활자가 검은 옷이에요. 검은 활자를 의미를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로, 언약으로 깨닫게 되면 활자는 없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는. 그럼 변한 거죠. 그대로 있는데 변한 거죠. 이 66권이 예루살렘이라면 여기서 탈출하는 것, 은혜와 진리로 탈출하는 것, 그리스도로 탈출하면 그것이 곧 변화된 모습이다. 그게 곧 광채가 나는 모습이다. 옆 사람 좀 보세요. 광채가 나는지. 자, 32절을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와 함께 간 자들은 항상 가면 졸아요. 그것도 깊이 졸다. 깊이 졸다. 겟세마네 동산 가봐요. 3번이나 졸잖아요. 3번이나 자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 잘까? 자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 자기 존재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도 깊이 졸았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꿈으로 보고 있는 것과도 같은 차원이에요. 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무리 졸아도 상관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깨어난 거죠. 깨어나면 예수와 영광을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이게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고, 나중에 나오는 봤다라는 의미는 호라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이돈으로 봤다가 나중에는 호라우로 봐요. 그러니까 의미로 보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졸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다가 넣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둘째 날 세례받는 그런 언약 측면에서 보면 둘째 날에 속하거든요. 둘째 날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뭐냐면 창조란 말이에요. 죽음이 창조예요. 나에게서 죽음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예요. 나에게서는 죽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드로포스라고 주로 쓰는데 여기는 안드로포스가 아니라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이렇게 썼는가 하면 아네르는 남편, 남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을 이 변화된 모습을 봤잖아요. 이걸 남자로 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된 모습이야말로 남자인 거야, 씨 가진 자인 거야, 이런 의미예요. 율법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 이제 진짜
남자가 된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뭐라고 하냐면은 초막 셋을 짓고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가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해놓고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마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지가 한지도 몰라. 그래 놓고서 바로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 소리 들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초막이 뭐냐면은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초막, 장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지었나요? 초막을 졌잖아요. 장막을 졌죠. 텐트를 졌죠. 요거 세 개를 짓자 이거죠. 요거 세 개를 짓고 나면 우리의 이 내적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 아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겪어야 이 삼세판을 해야 비로소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다고 하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성막, 모세라고 하는 초막, 엘리야라고 하는 초막, 예수님이라고 하는 초막을 거쳐야 그 성전이 거쳐져야, 다르게 말하면 성소 뜰과 성막과 지성소 이런 의미고, 또 다르게 말하면 성막과 성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체 성전 요걸 다 겪어야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3층 천이라고 그래요. 3층 천. 내 속에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육체 예수와 함께 죽고 육체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 예수님의 초막은 뭐예요? 나의 초막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자기 장막은 없잖아요. 여기에. 자기 초막은 없잖아. 모세 초막, 엘리야 초막, 예수님 초막 지어놓고서는 거기서 살지. 자기는 어디서 살려고? 자기는 예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초막을 겪는다는 건 뭐냐면 초막이 날아가야 돼. 그 지어진 것들이 날아간 다음에는 진짜 내 안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세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 모세, 엘리야, 예수는 다 겉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겉성전. 이 겉성전을 처음에는 지어요. 다 누구나. 그리고 나서 이 겉성전이 진짜 내면의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자, 34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구름이 덮이니까 왜 무서울까요? 구름이 뭘까요? 구름이 무지개를 어디에다가 숨겨놓았다고 그랬죠? 네?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 그러면 무지개가 들어있는 곳이 구름이잖아요.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했으니까 금방 아시죠? 구름은 쉽게 말하면 이 66권이 성경 66권이 구름이에요. 그런데 성경 66권이 구름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문자예요. 문자.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좀 보시면, 한 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데 백성이 다 떨어요. 무서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어요. 산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구름이 성경 66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을 문자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문자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떨어야 되겠어요? 안 떨어야 되겠어요?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분명히. 조금만 어기잖아요? 그러면 가차 없습니다. 징계가 엄청나요. 우리가 처음에 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빽빽한 구름, 우레와 번개로 오는 그 하나님은 뭐냐면 문자로 오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로 오는 하나님. 표면으로 오시는 하나님. 표면으로 오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실 때가 뭐냐면 이 문자 하나님이라니까요. 표면으로. 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다 뺏기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거기다가 시간 뺏기죠, 힘 뺏기죠, 물질 뺏기죠, 다 뺏기잖아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이지 뭐예요? 질병 걸리죠. 엄청 무서운 하나님이라니까요. 문자대로 하면 이게 빽빽한 구름이다 이거죠. 구름이 덮이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야 돼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그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그 무지개 언약을 할 때 창세기 9장 13절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다시 봐도 유익할 겁니다. 이미 한 거지만 창세기 9장 13절인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런 뜻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를 보면, 발견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발견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응? 표면으로 봤더니 다 무서운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언약으로 발견했다면 이게 무지개잖아요. 무지개를 보게 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홍수 심판, 이게 뭐예요? 물세례. 그때 비로소 물세례가 이제 끝난다 이거예요. 왜? 무지개 언약을 발견해야만이, 예? 그때가 물세례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물세례를 이제 안 주겠다. 무엇만 남았어요? 불세례만 남은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발견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예? 무지개가 어떻게 구름 사이에 있어요? 그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 율법, 문자 성경 안에 무지개 언약을 발견하면 사는 거예요. 발견 못하면 항상 두려움 속에 구름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발견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다르게 표현하면 35절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다시 35절. 자, 구름 속에서 읽어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구름 속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지금 변화된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아까 우리 살펴봤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 말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게 곧 누구냐면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의 말은 뭐냐면 무지개란 말이에요. 무지개. 그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였냐면 무지개였단 말이에요. 아까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지개를 발견하면 그랬잖아요. 무지개를 발견하면 홍수로 심판을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발견 못하면, 여기 본문 말씀대로 그러면 아들의 음성을 안 들으면 이런 뜻이에요. 안 들으면 너희들은 홍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8절 아까 살펴본 말씀인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 아들의 입에 말을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구름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어. 이렇게 된 거죠. 그의 말은 무지개 언약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 무지개 언약의 말씀을 못 들으면 넌 죽는 거야. 저주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들어야 되냐면 언약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자대로 들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3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이게 호라오예요.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셋째 날이기 때문에, 셋째 날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할 때는 못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 호라오로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 알고 배우고 보니까는 그냥 육신의 예수님만 보여요. 보이지만 그 속에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위치로 돌아왔죠. 원위치로 돌아왔는데 그 변화된 모습도 다 이제는 물러가고, 모세도 물러가고 엘리야도 물러가고 예수님만 딱 남았는데 그 의미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제자들 다 배운 거죠. 그러나 아직 설명할 때는 안 된다.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이 나에게서 나올 때까지 배워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1장 14절을 좀 펴보세요. 나이 먹으면 뭐만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죠. 나이 먹으면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그랬나?
갈수록 더 이게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이거 큰일 났네.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이게. 이제 여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쓴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변화산상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죠. 이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가 이제 요 사건을 토대로 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자, 베드로가 자기가 장막을 벗을 때가 거의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낀다 이거죠. 그러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지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오잖아요. 누구든지 와요. 그러니 장막을 벗을 때가 오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내가 혹시 가더라도 너희들은 뭔가를 좀 이거 잊지 말고 생각을 좀 해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너희들을 속인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다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강림을 하셔요. 우리들에게. 근데 그게 무엇인가를 이제는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능력과 강림을 하시는데 강림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재림이에요. 파루시아. 눈에 보이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봤다 이거죠. 그 다음에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까 구름 사이에서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말을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랬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증명이. 바로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세운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을 딱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이 어느 산인지는 몰라요. 지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산이 거룩한 산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거룩한 산에 있는 거예요. 항상. 네. 그 다음에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차차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실제 변화된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그 예언이 뭐예요? 지금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20절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이 뭐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죠? 더 확실한 예언. 성경에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거죠. 이걸 알라 이거예요. 이걸 알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장막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처럼 되는 것이 장막을 벗는 것이다. 너희도 또 그렇게 될 때가 오는데 그러면 장막을 벗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눈으로 보는 차원이 아니잖아.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 이 말씀을 힘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눈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영광이 너에게서 나타나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자,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진짜 이 예언은 어두운 데 등불을 딱 켜면 밝아지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예언은, 성경 말씀은. 그런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네 마음에서 떠올라야 이 영광이 너에게 있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자 속에서 날이 새고 이 샛별이 마음에 떠올랐는지를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떠올랐는지 그런 때가 있었는지. 날이 새서 샛별이 떠오른다. 이게 뭘까? 이 말씀이 언약,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서 풀어졌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서 풀어졌느냐 이거예요. 다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이 되어집니까? 네, 그러면 샛별이 떠오른 거예요. 샛별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이 푸는 게 뭐냐면 사적으로 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풀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뭔가. 자,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사로이 푸는 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사람의 뜻으로 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풀지 말고 사람의 교훈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풀어라 이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풀어지는가 하면은 아침이 되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올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주셔요. 그분이. 우리는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듣는 데에 정말 창념을 하셔야 돼요. 세상 너무 바쁘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데에 좀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그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 복음성가 아시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찾아보세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햇빛보다도 더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고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